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강 잠언 7장 1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7장은 음행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게 되는 1에서 5절의 말씀은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깊이 새겨서 듣고 이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의 교훈을 세세하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교훈은 삶에 지혜를 주는 가장 탁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학문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수양과 명상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하고 과학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열한 내용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한 군데서도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진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에서 4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1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혜의 교훈에 창념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의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혜의 교훈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을 때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남겨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유혹을 자주 내어 쫓아야 합니다. 2번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모든 인체기관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동자는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체의 중추기관으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으로 유혹도 들어오고 욕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온갖 죄의 유혹을 받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온갖 죄의 유혹은 버리고 자신의 눈동자 앞에 말씀만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눈앞에 말씀이신 예수님만 계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갖 유혹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 말씀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처럼 말씀의 지혜를 가까이 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의 표시로서 배우자만을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 약속의 반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반지가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 몸에 적용이 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잘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4번,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판 위에 새겨진 글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각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말씀이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5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의 말씀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처럼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나 친족은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행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5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결코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삶의 모든 위험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 있을 때 말씀이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음행의 죄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온갖 정욕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산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1번,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 버릴 것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천국의 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천국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의 평수는 줄여가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평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2번,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 체계로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은 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악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선하다 해도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선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3번, 세상은 죄와 정욕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부귀영화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테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간음. 부부에게 주신 성은
아름답지만 그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음에 속합니다. 2번 우상 숭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체와 자연을 숭배하고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추구하는 관념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서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도 우상 숭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신뢰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삽니다. 그들은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번 감정적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육의 속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속성은 죽은 자로 여기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감정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4번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이란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 즐거움과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억제에서 벗어나려는 자들로서 지나친 유흥을 탐닉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속성은 오감을 통해 모든 것을 경험하라고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욕구와 충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닉과 방종이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즉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히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한 성도는 결코 이 즐거움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으면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접목되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도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안목의 정욕이 올 때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육신의 속성은 눈앞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만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보시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지위나 부요함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외모와 능력 면에서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옷이나 외모를 통해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지위나 부를 통해서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식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사후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노력하여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곳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자기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남편이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아내를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남편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내 마음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을 짓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이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역겨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게 되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녀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온갖 추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종들의 피가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고 인내한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여 희생을 해야 했고 죽으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종들의 피를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음녀에게 넘어가서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고통을 받았고 인내하였고 핍박을 당하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친족처럼 가까이 하는 길만이 음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악의 유혹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성적 부도덕이며 특히 젊은이에게 그 유혹이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가리켜 본문에는 말로 호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나긋나긋하고 매끄러운 말에 현혹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7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미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자신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거룩한 길을 갖고 그들은 음행의 죄를 물리쳤고 육신의 정욕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죄와 사탄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고통과 피 흘림을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피 흘림을 신원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여, 우리는 영적인 동력자로서 이 믿음을 지속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